누가복음 강해 4장 3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4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 말씀,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 일부를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응수하며 제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절반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귀에게 응수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시하셨는데 그것의 절반이나 싹둑 잘라서 삭제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반으로 뚝 잘라버려서 뭉툭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각각이 그 각각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리고 그 말씀들이 모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보시죠. 이제 3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 질문 보세요. 이제 꼼꼼하게 보시겠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돌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빵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를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의심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셨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되셨을 것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이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셨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부터,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사명을 자각하시고 정체성을 자각하셨을 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마귀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성경 기록으로 응수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 기록을 방패와 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의 절반이나 뭉툭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개역 개정판이나. 자, 이처럼 이렇게 성경 기록에서 사실 마귀가 했던 이 최초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을 마귀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성경 기록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거기 보시면요. 자,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야, 그죠? 야, 진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죠? 예,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못된 정보로서 말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도록 그런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도 보세요. 욥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에서도 이 사탄이 질문하는 이 사탄의 질문 스타일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1절 보셨잖아요. 진정 하나님 말씀하셨니? 이렇게 물었다가 욥기 1장 9절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주님 오르십니다. 뭐 이러면 될 걸 같다가 9절에 보시면은 감히 사탄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그죠? 예, 에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나 의구심을 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4장 3절의 질문도 그렇고 창세기 3장 1절도 그렇고 욥기 1장 9절도 봐도 그렇고 사탄은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구심을 제거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구심을 존재하는 이제 자아내게 하는 그런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도를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 공부의 원칙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학 공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아주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는데, 불확실한 진술 위에다가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의문이나 의구심을 자아낼 여지가 있는 구절 위에 교리를 정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고 확실한 말씀들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온전한 그 교리가 정립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 구절마다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진술로서 제시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함께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 다른 성경 기록들,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것,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는 것 하지 않고 한 구절만 딱 가져와서 그것 위에 교리를 결코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를 들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전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위에다가 교리를 정립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세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유일한 이방인이라고는 유대인 개종자들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신약 교회의 교리를 정립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한 장 넘게 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 안으로 함께 올라갔더라. 유대인이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성전에. 그렇죠? 예. 이 베드로는 이제 기도할 시각에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유대인인데 어찌 그 사람 위에다가 신약 지역 교회에 대한 교리의 기반을 두겠냐 이 말입니다. 2장 38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말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째 그것을 붙잡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헛된 것을 붙잡고
거짓 교리를 주장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자각을 이제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응하고 잘못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이면은 거기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계기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 로마 가톨릭 주장에 의하면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만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23절에서 그분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사람 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들의 반석은 사탄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어떤 교리라든지 주장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 주장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들이 더 큰 심판으로 벌을 받도록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말론을 잘못해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진짜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대환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를 다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 잘못 행사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리던 그 주제로 넘어가셔서 이 로마 가톨릭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이제 작은 돌멩이인데 내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렇죠? 페트라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베드로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봐라.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게 그들은 자기 교회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대문들이 그 교회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뭐 열쇠를 뭐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그 해석은 정말 웃기는 해석인 것이 이래 되면은 그 지옥의 대문을 깨고 교회가 쳐들어간다는 말인지, 지옥에 있는 교회가 대문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는 말인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바른 이 말씀의 해석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반석입니다. 지옥의 대문들이 반석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그 지옥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둘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반석이 그것을 깨고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인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가 무슨 이제 교회를 지옥의 대문이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지옥의 대문을 깨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될 거죠. 나중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들 해석대로 하는 말입니다. 잘못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된 대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결국 로마 가톨릭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사탄 위에 세워진 교회고 나중에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같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해석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예, 완전히 이상한 주장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의심할 여지 없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말씀도 있어요. 예, 자, 요한 1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2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부 다 아주 이렇게 간결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런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봐도 전부 다 한 음절 단어들이에요. 누구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께는 그 아들이 있으세요? 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하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은 성경에는 노순처럼 보이는 말씀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은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을 비교하고 또 바른 그 분배 경륜, 세대주의에 의해서 바르게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혼미하게 뭐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 또는 뭐 끝까지 견뎌야 한다든지 뭐 후원을 잃을 수 있다는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런 구절들로 달려가서 엉뚱한 교리를 붙잡고 있다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말씀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도 그 말씀 자체로 단순하고 완전한 말씀들을 그대로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들이 있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리고 사탄은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어지간한 신학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이 신학적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아주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붙들고 잘못 교리를 세워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가 또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4장 3절 보세요. 자,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예. 네가 그것을 해라, 이 말입니다. Do it yourself.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해라. 네가 스스로 그것을 하라. 예, 바로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거기 러크만 목사님은 참으로 이렇게 주석서나 또 그분께서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러프합니다. 좀 거칠고 단도직입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또 아주 위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을 보시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주제가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부른 My Way라고 합니다. My Way.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의 주제가, 대표 주제가가 My Way. My Way의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I did it my way 이라거든요. 그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갔다네. 이런 식으로 끝난다. 내 길을 걸어갔다.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이제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파티에 늘 참여하면서 술에 쩔어서 지냈는데, 예, 그 별명이 Old Blue Eyes라고 해요. 파란색, 눈동자 색이 파란색이었나 봐요. 근데 그런 Old Blue Eyes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늘 파티에서 한 손에는 독주가 담긴 술잔을 들고 샴페인이나 뭐 이런 술잔을 들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는 그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았죠. 술도 많고 여자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엄청난 명성도 얻었지만은, 예, 결국에는 I did it my way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자수성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수성가. 예.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자수성가 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서전도 씁니다. 강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인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한 것을, 그런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떤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이뤘고 나의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구약 성경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4장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예, 다니엘서 4장 30절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왕이 일러 말하기를, 자, 이 왕이 누구냐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입니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나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같이 말했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러한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노라. 그렇게 교만하게 외쳤는데, 예, 한순간에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등품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했단 말이죠.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33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갖다 새 힘을 얻고 일할 때 독수리처럼 솟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독수리는요, 땅에 있네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춘다면요, 땅에 떨어진 이렇게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도 발톱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또 있어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저는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찾았는데요. 신약에도 한 명 보이더라고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열어보세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자, 16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실게요. 그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보통 자수성가했다면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풍요하게 된 상태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기를, 자, 이 얘기 왜 말씀하시, 16절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15절에 이유가 나왔어요.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느니라.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뭐 햇살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이제 많은 것을 낼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꾸더라도 태풍 한번 와서 이렇게 확 쓸고 가버리면 1년 농사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유한 사람이 경제가 풍요롭게 결실을 내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잘 보세요. 내가 나의 결실들을, 아까 네부갓네자르가 하는 말하고 말투가 비슷합니다.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버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뭐라고요?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예, 본인이 잘나서 그리고 노력해서 또 좋은 자본과 또 경지를 갖고 있어서 풍년으로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되었는데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이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이 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곳간을 건축해서 아주 오랫동안에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몇 시간 안 돼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소유물들이 풍족함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이제 누리는 거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전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 22절 보세요. 그런즉 사람이 자신의 수고에서 무엇을 얻으며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한 자기 마음의 번민에서 무엇을 얻느냐?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들이여 그의 고역은 비통함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의 마음은 밤중에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또한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그가 자기 수고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향유하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또한 내가 알았으니 그 뒤에 보세요. 곧 그것이, 자, 자기는 자기가 수고해서 당당하게 자기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라. 더 큰 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난 좋은 것을 향유해야 함을 또한 나는 아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수성가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고, 예,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추수의 법칙을 갖다가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예, 잘 가꾸고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던 겁니다. 꼭 영적인 견지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충고 한 가지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특히 야심찬 젊은 사람들은 더욱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없이 어떤 일을 갖다가 도모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에는 좋은 격언들이 많은데요.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에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격언이냐면요. 자,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 어떠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갖다가 맺을 때, 자, 고린도전서 16장 열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16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마지막 이제 결론, 그러니까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시로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은 것,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 그러면은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낭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합니까? 성공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이블 빌리버는 무엇이 이익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자, 큰 이익을 얻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큰 이익을 얻고 싶으면요, 경건하게 살되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족하는 데서 큰 이익이 옵니다. 안 믿기세요?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우리는 당연히 바이블 빌리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지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그 이익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남겼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내려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어떤 형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더라도 아멘 하고 웅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사들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형편, 어떤 조건, 무엇을 주시더라도 만족해야 됩니다. 학생이면요, 시험 못 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는 맨날 며칠을 갖다가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겠지. 그 시험도 100점 못 맞는 머리 가지고 어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결과를 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만족해야죠. 너는 오두막집에 살아라. 에어컨도 안 되고 어떻게 오두막집에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이익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에게 큰 이익은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4장 11절에서 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자, 근데 이것은 뭐 아무데나 아무리 뭐 어떤 형편에 있어든 그냥 이렇게 다 포기하고
다 이렇게 체념하고 그냥 낮게 그렇게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13절에 그 비결이 나왔던 것이에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상황일수록 그리스도께서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던 사도였잖아요. 예.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서로 만족하고 감사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면서 깨우쳐 달라고 매달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또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마귀는 예수님한테 네가 해라, 네가 직접 스스로 해라 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말들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뭡니까?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자면요. 이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첫 번째 시험은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네가 그것을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해라는 말이니까 구원으로 따지자면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너 스스로 그것을 하라. 십계명을 지키라. 황금률을 따르라. 산상설교에 따라서 살라. 침례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회원이 되라. 네가 그것을 하라. 성사를 지키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요. 네가 해라. 네가 스스로 해라. 그대로 다 하면요. 그게 지금 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가 열심히 너의 의를 내세워서 네가 구원받아라. 그 사탄의 말대로 그 시험대로 하면은요. 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네가 해랍니까? 예, 구원을 갖다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도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딱 끝났습니다. 행위들을 이제 의의 행위들을 쌓아서 구원받으려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은 알미니안주의였죠.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리적 예언적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이 많이 줄이신 상태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이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드는 이런 일은요.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실제로 행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하잖아요. 이제 일단 요한복음 빼고 보통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각
그 복음서의 주제는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그 초점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복음서에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중요한가요? 장차 예언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인데 실제로 이제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만나를 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에도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을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 일은요. 출애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미가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일 먼저 먹을 것을 만들라고 빵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 15절.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먹이소서 나오죠. 칼말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숲 속에서 홀로 지낸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들처럼 바샨과 길라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네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그렇죠? 그때처럼 보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6절. 여기 보시면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입니다.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이스라엘이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1260일 동안 그녀를 뭐라고요?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이죠. 그렇죠?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자, 이렇게 장차 대환란 때 일어날 일에 예언과 관련된 것을 마귀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 뭔가 범죄, 죄악, 잘못된 것을 이렇게 행하시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마귀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경을 이루시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예. 놀랍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그 성경 그 기록을 이제 예언을 완수하시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타이밍이 틀렸어요. 지금 초림 때잖아요. 그렇죠? 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때에, 그릇된 때에 그렇게 하시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다는 말, 그 표현 아시죠? 마귀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 마귀는 이제 아주 종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야말로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교묘한 존재입니다. 어떤 식이냐? 타이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모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둘 다 선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야 될 때에 성경을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리 설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에 앉아서 성경을 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 때에 밖에 나가서 정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쪽으로 밀어서서 뜻하는 대로 안 되면요, 마귀는 곧바로 태세를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을 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학생이다,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헬러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때, 성경을 그냥 읽도록 그거 관두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숙제를 해야 될 텐데 숙제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했던 시험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이블 빌리버로 하여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때가 아닌 그릇된 때에, 잘못된 때에 하도록 만들게 애를 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상관없이 재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환란 때 이루실 일을 갖다가 지금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어지간한 신학자, 어지간한 대학 교수, 신학교 대학 교수, 어지간한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99%의 학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전 세계 고대 종교들의 기록들을 조사해 보시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 공통된 주제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고대 종교의 그 기록들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회의의 화살을 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박사였는데. 그래서 봐라, 고대 종교에 이 마리아, 예수 이런 얘기들이 다 있다. 그럼 기독교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고대 종교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유목민들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귀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결국에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마귀를 섬기는 종교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다 모방해서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마귀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은 마귀가 다 미리 작업을 해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 많이 배운 그 박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마귀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마귀가 그런 예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 종교 이런 것에서 자기의 종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남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더란 말이죠.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알지 못해도 사탄은 잘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교묘하게 위조의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불신 가운데서 또 죄악들 가운데서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4장 4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을. Scripture. 성경 기록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인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 양날이 선 성령의 검을 뽑아서 그에게 이제 대응하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그럼 잘 아시죠? 에베소서 6장도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죠. 붙들어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선포자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여러분이 선포자가 되지 않고 또는 성경교사가 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다루려고 다가올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무기로서 성령님의 검으로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마다 배우는 것이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따지고 보면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빠짐없이 다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각각의 또 다른 성경 기록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어떤 사람을 따르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 어디 두기 위함입니까? 성경 기록 그 자체에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근본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은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여러분 각자를 속이려고 또 공격하려고 다가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 집어넣는 낙심, 분노, 그죠? 또 미움,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감정을 건드리다고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절제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당장 성경을 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요, 그러니까 제일 골칫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자들이 제일 골칫거리예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의 무기를 망가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한 새 성서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4장 4절의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6단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But by every word of God 이라는 이 영어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NIV가 또 개역개정이 그렇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로는요. 오늘 제목인 말씀이죠.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이 대목을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교한 성경 번역자들, 성경 교정자들 이런 자들은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각각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떡은 또 무슨 떡입니까? 빵이지. 그렇죠?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 NIV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6만 4천 단어를 제거했고요. NASV 3만 6천 개를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 제거하면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만을 갖다 싹싹싹 제거해 놓고 조금씩 비틀어 놓고 바깥치기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바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불쌍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장 4절 후반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욥은요 욥기 23장 12절에서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했을 때 욥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잠언 30장 5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들, 사고들, 원리들, 메시지 또는 사물의 근본사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들, 복수입니다. 말씀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말씀, word라든지, 그렇죠? 또는 대문자 W자가 word 쓰는 그런 말씀, 이런 것이 아니죠. 복수형인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셨나요? 아니죠.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말씀들을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자, 단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메시지, 성경의 근본사항 등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종 권위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또 이해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들 중 얼마든지 바꾸거나 제거를 그런 시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다 복수형입니다.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말씀들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말씀들이를 가리키는 말씀을 갖다가 저희를 지키사. 무슨 유대인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개역개정에 어떻게 바꿔놨는지 아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단수로 만들어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아니요.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개역 성경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단수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교활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려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들을. 아니 예수님이 사탄을 갖다가 대응하실 때 쓰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갖다가 절반이나 삭제해버려? 마귀가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보존하고 계시죠.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들 모두를 믿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드려야 된다 그랬죠? 첫째,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매일? 날씨가 덥다고 불평불만하세요?
지옥보다는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날씨가 덥다고 뭐 푸념 늘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날씨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표준 킹제임 성경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방에 지역교회 없어가지고 출석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아시겠어요? 감사드릴 게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